할렐루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본 분도 있고 또 보고 싶었던 분들도 있고, 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삶,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젊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노년이거나 주부나 직장인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 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풍요롭게 그리고 의미 있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 맞은편에 이제 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다른 백성들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약속받은 땅은요, 이 시내산이 있는 곳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에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곧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의 영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소재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요.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이라고 기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출애굽시키면서 차지하고 주고자 했던 그 땅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풍요로운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래서 비옥하고 풍요로운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이집트도요,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그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었어요. 애굽의 그 비옥한 땅은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은요, 세상에서 얻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얻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분명히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민수기 16장 1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애굽의 땅도요, 비옥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어서 그 강을 통해서요, 애굽의 땅들이 비옥했어요. 간혹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부분에 옥토가 생기고요, 그 강물이 흘러 넘칠 때 인간의 힘으로 저수지를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그것을 수로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이제 밭에 공급해서 풍요로운 비옥한 땅을 만들었던 것이 애굽의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전혀 그렇지 않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고센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었어요. 고센 땅이 평야였다면 오늘 가나안은요, 산과 골짜기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인간의 노력으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오늘 11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흡수한다는 그 말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마시는 땅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곧 하늘이 열리면 풍성해지고 비옥해지지만 하늘이 닫히면요, 끝나는 땅이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무르는 땅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래요.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무는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항상 함께 하시면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 안에서 평탄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절에 여호와께서 날마다 돌보시는 그러한 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요, 항상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자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3가지로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하신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절의 말씀 시작. 내가 아멘. 청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여셔서 비를 내리시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약속하신 풍요로움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을부터 봄까지가 우기예요, 우기. 그래서 이른 비라는 것은요, 10월, 11월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예요. 이른 비는 여름 동안에 메말랐던 그 땅에 촉촉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이제 그것을 개간하고 그것에 씨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비가 이른 비라면, 늦은 비는 봄비예요, 봄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 내리셔서 땅을 비옥하게 하시고, 비옥한 그 땅을 통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고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풍성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의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청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것만큼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부모의 말씀에 잘 청종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입술로 얘기해도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가요. 곰곰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갔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풍요로운 복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청종할 때 죽기까지도 각오하면서 우리는 청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계산이 들어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13절 말씀에 뒤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 평가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평가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 사랑한 것에 따르게 되고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다 바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늘 욕심으로 살아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명예나 권세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불법과 비리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요, 풍요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는 율법사가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이요, 율법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아마 율법사는요, 성경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말씀을요. 십계명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 알고 있는 613가지의 계명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에 대한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랑을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관심의 단계, 관심의 단계. 두 번째는 헌신의 단계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희생의 단계라고 합니다.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자세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단계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져요. 관심의 단계냐, 헌신의 단계냐, 아니면 그가 희생의 단계에 놓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관심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헌신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희생의 단계입니까? 아마 관심의 단계라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과 이런 관계겠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헌신의 단계나 희생의 단계까지 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요, 복을 내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관심의 단계가 아니라 헌신이나
아니면 희생의 단계까지 우리의 사랑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를 져서 이제 교수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그곳에 나를 구원해 줬다면요, 구원해 준 사람을 위해서요 아마 목숨을 바치고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보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5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91편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있어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5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높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5가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91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보면 하셰크라는 말이에요. 하셰크. 하셰크라는 말은 딱 달라붙어 애착을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머니에게 안떨어져 꽉 붙는 것처럼요, 갓난아이가 어머니를 떠나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어떻게든지 엄마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셰크의 상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꼭 붙들림 받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역사,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나타나 날마다 풍성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도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벌써 9월이 되었었어요. 여러분, 9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지키시고, 내가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작은 교회에서 많이 생겼다고 그러고 요즘 또 큰 교회에서 생기고 뭐 그러는데 다른 데도 너무 많은 확진자들이 나와요. 좀 잔잔해질까 싶었더니 계속 2,000명 가까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눈동자기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하면 아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이 계세요.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냈는데 혹시 숙제 다 해오셨습니까? 숙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죠. 감사합니다. 평생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린 양을 찾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위해서요,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날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나타내야 돼요. 나가서 우리가 힘있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날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는 그러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하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종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랑하는 거고,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로 14절의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에 청종하고 사랑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섬기면이에요.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주 모범적인 부부가 나와요. 이 부부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또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평범한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성경에 아주 의미 있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기록되는 곳마다 그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있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정명훈이라는 분이 계세요. 잘 아시죠? 그는 피아니스트예요. 지휘자 이전에 피아니스트예요. 피아노의 실력을 80%가 되게 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러나 100%가 되게 하려면 피아노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든 예술이 그렇고요, 모든 일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등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철저하지 않으면 80%밖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큰 일꾼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그 확인되는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지도 말고요, 헌신을 구하지도 말고요, 하나님 앞에 1등으로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생명을 다해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에 아주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세운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세계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또한 캐나다에서 가장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 반주자가 있습니다. 반주자가 남자분인데 머리가 하얀 분이에요. 어느 날 기자가 가서 물어봅니다. 반주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60년 동안 반주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60년 동안 반주를 했다고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유인들은요, 한결같이 시종일관 섬기며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갈렙도 85세가 되어도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고 열정을 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모세는 120세까지,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다윗은 80세까지, 다니엘은 94세까지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초지일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요,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할 때는 돈이 듭니다. 젊은 사람이 젊은 여자를 사랑하면요, 백도 사줘야 되고요, 먹을 것도 사줘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날마다 생각할 때 우리가 그거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고 그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불렀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